나는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무게와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치유를 경험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 만찬이 계속 재개되었죠. 거기서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흘려주실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로 가시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겟세마네로 가시기 직전에 혹은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과 했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죠.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밤이라고 하면 지금 해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시간 뒤거든요.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렇다고 쳐도 나머지 제자들도 너희들을 다 나를 버릴 거라는 예언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믿을 수는 없구나.
이제 곧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으면 또 꼭 표현을 해야 돼요. 3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충성맹세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옛부터 말 세게 하는 사람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베드로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베드로한테는 정말 본전도 못 건질 무서운 예언을 또 해주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그래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말해주마. 넌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야. 너는 새벽이 오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니까 막 다른 동료들 앞에서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을 푸르르 떨면서 더욱 강한 충성맹세를 합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 분위기 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막 이렇게 세게 말하니까 제자들도 여기서 망설였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거든요. 다 일어나가지고 흥분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의 충성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겠어요? 괜히 그러신 게 아닙니다. 이 원인 제공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난주 본문이랑 오늘 본문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지난주에 은혜로운 6월절 만찬 직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또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의미를 다 설명해 준 직후에 제자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놀란 제자들의 결론은 뭐였느냐?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기가 차셨을 거예요. 3년 내내 이거 가지고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발 씻는 것부터 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도 속이의 경읽기도 이런 경읽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설교 듣고 그 겸손하신 주님과 동고동락했으면서도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늘나라 리더십하고 세상의 리더십 체제가 뭐가 다른지를, 세상의 권세자와 하나님의 나라 리더인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은 리더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그 당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방인의 임금들인데 그들은 지금 세상의 주인으로서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그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으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겠죠. 세상의 왕들은 힘을 가지고 그들을 주관합니다. 마음대로 부립니다.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 보고 나를 은인이라고 불러.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려주잖아. 마치 거리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소매치기 도둑질을 시키면서 살면서 그 두목이 말하는 걸 똑같은 거예요. 너 나를 은인이라고 불러. 마귀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고 부리면서도 자기를 은인이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는 이렇지 않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른이 아이를 섬기고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를 섬기는 것이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주인이죠. 섬기는 자가 종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서서 섬기셨어요.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가장 천한 사람들과 사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까지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추락하셨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부하들 보고 자기를 위해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자기가 부하들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것은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칭찬이면서 또한 도전입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3년 지내면서 뭘 배웠느냐? 이제부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나와 함께 가야만 한다. 이걸 도전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내내 누가 큰 자냐는 비교의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교육받고 세련돼 보여도요 항상 지금도 우리한테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더 크냐는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남보다 못나 보이지 않나는 그 열등감이 내가 남보다 더 잘나 보여야 된다는 교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 비교의식이 없다면 왜 우리가 무리해서 우리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차를 사겠어요? 우리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명품으로 도배하고 다니겠어요? 누가 더 크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누가 더 잘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세상의 왕에게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도 그 트랩에 딱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교만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주님의 얼굴을 볼 때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성서시대에 밀을 까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밀이나 다른 곡물을 추수를 해가지고 채로 채질을 합니다. 이게 타작 과정이죠. 그 타작 과정에서 거기 붙어있던 흙과 불순물이 좋은 곡식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아주 아작을 내려고 달려들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너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모두를 그렇게 하려고 달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갈수록 너를 향해 달려오는 마귀의 공격은 극심할 것이니까 정신 차리고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눈으로 모든 걸 보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노리고 다가오는 이 마귀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위험을 와도 그걸 잘 감지를 못하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영적 어둠을 주님은 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에게 경고해 주세요. 사탄이 우리 심령 안에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초대해요? 제자들은 서로 누가 잘났냐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야심과 그 비교의식이 마귀를 초대해 드린 거죠. 그것은 바퀴벌레가 기생할 수 있는 음식 쓰레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버리면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 서로 비교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대로 이 마귀에게 트랩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 주님의 은혜였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기도가 쓰여져 있어요. 이건 방탄복 같은 거예요. 방탄조끼를 입은 사람은 총알을 맞고 움찔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면 이것은 파워풀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구분한 거죠. 똑같이 무서운 마귀의 시험을 받고 원투펀치를 맞고 다운되지만 기적같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기도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기도의 불이 거기다 더 강하게 붙습니다. 사실 나의 기도만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영적 리더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배우죠. 영적 리더는 한 번도 실패 안 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성령의 은혜 없이는 처참하게 실패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wounded healer, 상처 입었던 치유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진단해 주는데도 그것과 동의하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해 주는데 아니라고 막 지금 막 초음파 기계 CT 다 찍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라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진단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베드로예요. 33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모두는 누구예요? 다른 제자들 말하는 거지. 다른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 저게 왜 지만 얘기하면 되지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지고 왜 우리는 도매금에 넘기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한마디로 나는 얘들하고는 종자가 다릅니다. 얘들은 배신할 수 있지만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이틀 있다가 베드로 동료들 앞에서 엄청 부끄러웠을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자만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래요? 우리 모두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거라는 생각들을 해요. 오래전 미국의 한 영향력이 있는 교단에서 한 10년에 걸쳐서 교단에 있는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던 교단이었으니까 뭐 수백 개가 넘죠. 돈 문제, 이성 문제로 사고 일으킨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다 상담한 결과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그들 중 모두가 평소 나는 결코 그런 죄 짓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큰소리치던 사람들, 오히려 그런 죄에 빠지는 형제 자매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정작 자기가 똑같은 죄에 너무나 취약하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개가 이런 문제 일으켰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어디다 비교를 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베드로 있어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남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다르다. 나는 장로니까 목사니까 다르다. 천만의 말씀. 마귀는 항상 자기는 예외일 거라고 자부하는 교만한 사람한테 가장 쉽게 공격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사기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지금 마음가짐이라면 정말 베드로는 화끈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불쏘라도 뛰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시험지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이죠. 심판한테 채점해달라 그래야 되지 않나요? 자기가 그린 그림은 다 국전에서 다 우수상 받아야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쇳덩어리들이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이렇게 양복 입고 점잖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 내일 출근해가지고 진상 동료들하고 한번
한 시간 회의해 보세요. 그때부터 튀어나오는 말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나 안에 내가 있었어? 부부싸움 할 때 속속에는 애한테 여러분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새로운 교회 성도인지 아니지. 베드로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악한 말과 행동이 어디서 튀어나오느냐?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잘 몰라요. 훈련소에 입소한 젊은 병사들은 군복 쫙 입고 이렇게 막 좋은 무기 지급받고 사격장에서 한번 탕탕 쏴보면 자기가 무슨 람보라도 되는 줄 알아요. 대단한 군인인 줄 알아요. 실전에 투입돼서 적의 포탄이 막 날라오고 옆에서 전우들이 총 맞고 쓰러지면은 멘붕이 오죠. 땅에 바짝 엎드려서 덜덜 떨거나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어요. 겟세마네와 갈보리라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터에 투입되는 그 순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마귀의 집중 포화를 맞는 그 순간에 튀었어요. 그들의 보잘것없는 영성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냈어요. 아마 나중에 베드로는 그래서 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중에 베드로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욕먹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약합니다. 훨씬 이기적이에요. 상황이 터지면 아무도 몰라요. 하루에 수십 번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다를 것이라는 어줍지 않은 자신감 대신에 나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넘어지는 형제 손가락질하면서 남의 일처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참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는 유달리 역전이 많이 나오는 스포츠예요. 초반에 6대0으로 앞서던 팀이 8회 말에 뒤집혀갖고 7대6으로 지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유명한 감독은 5대0, 6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8회 말에 필승 개투조로 투입하더라고요.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 중계로 유명한 해설가들이 많은데 그 타기한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이렇게 막 극적으로 뒤집어지는 거 보면서 아, 야구 몰라요. 인생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그래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사람 40대, 50대 가서 뒤집어지는 거 많잖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는 문제없을 거라고 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자식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 우리 애는 사춘기도 없어요. 차라리 10대 때 사춘기 있는 게 나아요. 30대 때 사춘기 온 사람 보셨어요? 재앙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남의 실패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건강 가지고도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운동하고 잘 먹고 감기도 들어본 적 없다. 그렇게 막 몸 약해서 병원 가는 사람을 무시하던 분이 50대 때 그냥 툭 쓰러지고 암 걸리고 이러는 거 좀 많이 봤습니다. 누가 자기 건강을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은 창창할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남의 교회 문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같은 문제 겪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고 부흥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방심하면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너질 수 있는데 은혜로, 오직 은혜로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참 히브리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말 안 믿어줄 것 같으면 자기 목숨 걸고 이거 나 죽어도 그건 안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격한 장담 안 하는 게 좋을걸요. 저는 한 금술 좋은 부부를 알았는데 정말 원앙 커플이라 그랬어. 난 우리는 하루도 서로 없이는 못 삽니다. 50대 중반인데 막 손잡고散歩하고 다니고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을 겁니다.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안 죽던데. 안 죽은 정도가 아니라 1년 있다가
너무 어린 분하고 또 재혼을 하는 것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인생을 모르는 거. 함부로 장담할 게 아니다. 말 세게 하는 사람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베드로 있다는 거죠. 인간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실제 상황이 닥치면 제일 먼저 튀는 사람은 평소 말 세게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장담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도 지금은 몰라요. 거센 인생의 폭풍 앞에 서볼 때 비로소 본색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아무리 맑은 하늘이라도 영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어떤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 주실 때, 아, 주님 저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돼요. 영적인 준비를 해야죠. 내가 목사건 장로건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건 상관이 없어요. 결코 인생을 가볍게 보지 말고 마귀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주님은 겟세마네 갈보리를 앞두고 마귀를 가볍게 보시지 않았어요. 주님도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를 거라고 자만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지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이 바뀌는 무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서 공격해 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워털루예요. 이게 노르만디예요. 이게 인천 상륙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준비는 안 하고 큰 소리만 쳐요. 인간적인 의리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마치 총칼 들고 오는 적병들 앞에서 작은 막대기 하나 들고 맞서겠다는 철없는 아이와도 같아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인간의 무기로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약함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베드로의, 그러고도 수제자 되겠다는 베드로를 굉장히 치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의 실패를 예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게 나를 배신할 거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너의 배신은, 너의 실패는 가장 무서운 게 될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새벽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야 주님은 너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오직 은혜로 너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너를 지탱하는 것은 너의 의리와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는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부서져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포도주는 포도가 부서져서 만든 즙이에요. 올리브 그 기름은 올리브 열매가 으깨져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부수십니다. 모세를 부수셔서 쓰셨고, 요셉을 부수셔서 쓰셨고, 베드로를 부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무참하게 실패해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으로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다른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전투의 막이 올랐죠.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가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내 영혼이 그 슬픔의 바다에 빠져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고독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겟세마네 동산을 그린 성화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주 얼굴에 스킨 터치를 한 것 같은 혼하신 예수님이 반듯한 모습으로 바위 위에 예쁘게 두 손 끼고 앉으셔가지고 기도하면 정말 조지 클루니보다 훨씬 잘생긴 예수님의 깨끗한 얼굴로 막 하늘의 글로우가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진흙 먼지로 된 얼굴을 그 땅에다가 얼굴을 부비면서 땀이 피같이 흐르는데 거기다가 얼굴을 비비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정말 사람 얼굴이 아닐 정도로 흙더미가 될 정도로, 그것도 모를 정도로 주님은 그 엄청난 영적인 전쟁의 중압감을 느끼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이 무서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할 것을 믿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겟세마네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폼 잡고 기도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 상황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우리 가족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우리나라 지금 막 뉴스 보기 겁날 정도로 처참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디서 전쟁 터져도 전쟁이 이미 터지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어둠의 권세가 무섭게 사방에서 날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를 인지한다면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장하게 기도하셔야죠. 틈만 나면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영혼을 토해내며 기도하셔야죠. 혹자는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기도한다고 아무것도 안 달라진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왜 십자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오직 기도에 올인하셨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기도라도 드려지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문을 여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고 쌓인 기도는 성령의 불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40절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 보니까 1시간 기도하고 오신 것 같아요. 기도 브레이크. 근데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방금 전까지 주님 위에 죽겠다고 그러더니 1시간을 같이 기도 못해. 이게 우리 실체예요. 말로는 주님 위에 죽겠다던 사람이 1시간을 주님과 같이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외로우셨어요. 사실 이 믿음 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옆에서 그나마 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라셨을 텐데 올해도 아니고 1시간을 같이 기도 못하는 거예요. 40절 43절을 보니까 주님이 그 다음부터 또 1시간 있다 또 오셔서 깨우시고 또 오셔서 깨우셨는데 계속 일어나지를 못해요. 잠에 취했다고 봐야죠. 4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는 정말 주님이 정말 착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원하긴 뭐가 원했겠어요. 제자들은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을 기도보다 더 많이 하니까 피곤해 지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육체로 기도하는 거는 10분 만에 잠이 듭니다. 기도는 그래서 영으로 하는 거죠. 이 겟세마네에서 졸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기도가 언제 달라져요? 오순절 성령 받고 달라져요. 그 다음부터 그들의 기도는 막 불을 뿜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감옥문을 열어 제끼는 그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의 육의 기도가 깨어지고 성령 기도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불을 받고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들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시간은 반드시 시험에 들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집은 반드시 시험에 들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버린 일은 반드시 시험에 걸릴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심령은 항상 마귀의 시험거리로 부글거릴 것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가신 것은 다가올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함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큰 소리 칠 줄만 알았지 영적인 준비를 못한 거예요. 주님이 이겨야 될 시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라면 제자들에게 주신 시험은 그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험에서 무너졌죠. 기도한 자만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꼭 부족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시험에 들기 때문이에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마귀가 영적인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을 믿되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지는 못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최고가 아닌 남은 걸 찔끔 드리는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거라는 교만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결정적인 때에는 비겁해지는 그런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잘 시작했던 게 나중에 다 빗나가 버리는 것. 동료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싸워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힘으로 하도록 막 비틀어버린 그 바이러스가 기도로 영적 백신을 맞지 않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특히 우리가 성공하면 할수록 달려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직분 받는 분, 사회에서 승진한 분, 돈을 많이 번 분, 소원을 성취한 분에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위기가 올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은 너무 무서워져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시험에 든 사람은 믿음이 싸늘하게 식어요. 여러분, 멀쩡한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으면 이상해지잖아요. 갑자기 모든 프로그램이 막 슬로우해지기 시작하고 시험 먹은 영혼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바이러스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 둔해져요. 영적으로 차가워져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능력이 마비되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의 모두가 꺼지면 아주 작은 일로도 마귀는 우리한테 시험을 걸 수가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에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꾸 기도가 뒷방으로 밀려나면 여러분은 백발백중 마귀의 바이러스에 걸릴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때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기도로 이긴 사람은 예수님처럼 됩니다.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통해 십자가 전쟁을 감당하실 준비가 되었어요. 기도했다고 갈보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갈보리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모든 고민과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어 나가서 적군을 무너뜨릴 때 전쟁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무장하고 우리 앞에 다가온 영적인 전쟁을 담대히 치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너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레슨은 딱 하나, 오직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못 믿을 게 자기 자신이에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진심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도 못 가서 베드로의 진심은 바닥을 드러내게 되죠. 영적인 전투에서 여러분의 진심과 의지는 소용이 없어요. 기도 없는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큰 소리만 쳤지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영적 준비를 해놓지 않았어요. 실전에서 그냥 무너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고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주님과 싸우지 마세요. 주님, 저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여러분, 항상 오늘 설교 끝나고 그 기억, 내 안에 베드로 있다. 나 베드로보다 잘난 사람 아니다. 그 생각을 꼭 하고 사세요. 베드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마귀가 나를 못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손을 잡는 것뿐이에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니까 저 좀 붙들어 주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훗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와 달라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무서운 시련이 올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와 부흥을 경험하지 않아요? 진짜 영적 강자는 나는 남과 다르다, 나는 죽어도 안 한다, 이런 큰 소리 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영적 강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베드로 있습니다. 내 안에 가룟 유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실력 없으면서 큰 소리만 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오늘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베드로 있음을,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늘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